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트리니티 성경학교 운영과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이 있으시면 책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트리니티 성경 공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올바른 성경 공부는 항상 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을 모르고 의미를 마음대로 상상해서 적용한다면 큰일 나겠죠. 위험하죠. 이단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또 meaning, 의미. 이 사실에 너무 치중하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 사실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양식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이에요. 사실, 의미, 적용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의미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머리만 큰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비정상이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과연 자기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요? 미국에도 한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 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스컴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들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매스컴에 입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비치는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해도요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전혀 진리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근데 실제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적용이 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해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좋은 신자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조금 아는 만큼 내 삶에 내가 변화가 있고 적용을 하면 그 신자가 좋은 신자죠. 이 트리니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 적용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팩트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해하고 그 영적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숙제하고 강의를 듣고 할 때 언제나 이 적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에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가 quiet time 큐티를 하잖아요.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의 양식이나 포럼에 나오는 거나 다 똑같아요. 거기에 사실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나오든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인드에 나눠드린 진행표 한번 보시고요. 19페이지에도 진행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5년 계획표는 따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표를 보시고 미리 예습해 주시고
미리 읽어주셔야 돼요. 그 나눠드린 참고 자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 자료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 19페이지 보면 참고 자료가 나오는데 그 과에 맞게 그렇게 자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과목과 개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과 다르게 분류됐는지, 또 계시록도 편지의 종류로 보이는데 왜 계시록도 따로 분류가 되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진행표를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는데 4번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4번이죠, 그렇죠? 우리 5월 14일, 5월 21일, 이제 5월 28일, 그다음에 6월 4일 이렇게 보면 4번이에요. 진행표를 보시면 이렇게 4번을 왜 할애했을까?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전체 분량을 볼 때 계시록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계시록을 별로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따로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계시록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시간을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자,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 .org를 치면 트리니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트리니티 책을 여러분이 3만 원인데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2만 원은 책을 다시 발행하는 비용하고 선교지에는요 이 책 살 비용도 없고요. 책도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쓸 거예요. 지난번에 쿠바에 가서 홍삼열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바로 이 내용 가지고 쿠바의 목회자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뜨겁게 하면서 이 말씀 운동을 그 안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쿠바에 갔을 때 이 교육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시면 선교지에 신학생이나 목회자에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책을 사주시고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캄보디아에 교재가 별로 없어요. 캄보디아는 크메르를 쓰거든요. 그리고 크메르 루즈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크메르어를 쓰는데 번역된 게 없어요. 신학교에 갔더니 이 책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돼야 되니까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크메르어로 번역이 돼서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홍콩에서도 원하고 지난번에 라이프 로드 싱어즈에 와서 찬양을 했는데 홍콩에는 신학교 교무처장도 같이 왔는데 이걸 쓰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10권이 좀 나왔는데 10권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신학교에서 쓰여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501C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선교 단체가 됐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이사장은 이 책을 쓰신 홍삼열 목사님이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어렵게 할까? 쉽지 않거든요. 광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같이 참석해 계속 같이 해주시는 우리 백현승 우리 형제님, 우리 지은자매님, 우리 백소영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정말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선교지에 그렇게 적용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6번째 학기로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공부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구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5년 계획표 알아드렸죠?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여기 와서 따로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오클랜드에서 하던 거 있는 거 그대로 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다루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타크라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기서 하는 걸 제가 여기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따로 시작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백현승 우리 형제님은 6학기까지 오신 거예요. 구약계간, 신약계간, 복음서 1, 2, 우리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하고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우리 시브리서하고 우리 일반서신 계시록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학기 하면 다 끝나요.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해요. 총 5년 10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학이 있어요. 10학기 하고 시험 보고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처음부터 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새로 오셔서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나중에 5년 과정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소형 공부 사이클 들어갈 때 못 들으신 과목 듣게 되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필요한 거하고 한국에서 또 책을 새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전에 공부하지 않았어도 언제든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실 때 들으시고 사정이 안 되시면 스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되는데 그때 다시 들으시면 돼요. 또 지난 학기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책이 출판돼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구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그리고 시험 시상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매주 숙제를 하실 때 마지막 주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객관식은 1, 2, 3, 4 중에 고르는 거고요. 주관식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쉬어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해 볼 시간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심화 학습 문제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은 조금 더 깊이 신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생각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책을 다시 낼 때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각도 이렇게 여러분 제안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암송 시간이 있어요. 끝나시고 가실 때 우리 도우미 우리 사모님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다음 주에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를 이렇게 조그만한 바인더를 이렇게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 자료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 본인이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름을 안 쓰시면 모르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합 시험을 보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예상 문제가 나오니까 예상 문제 그대로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고 105점 만점으로 해요. 5점은 보너스인데 105점을 받으시면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서 5점이 모자라서 상을 못 받는 분들이 점수를 만회할 기회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개간과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암송 기절이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 기절은 차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든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일하실 때 오피스에 붙여 놓든지 아니면 그 냉장고에 붙여 놓든지 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지고 외워집니다. 우리 한번 따로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따로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시험 당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억울한 누명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이 도움이 돼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먼저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그냥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묵시록 이렇게 구분해요.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하면 복음서죠. 그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우리 빌레몬서까지예요. 옛날에는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은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히브리서 혹은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의 대상이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일반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묵시록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가 사도행전을 포함시켰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문서로 같이 보는 바람에 우리 복음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할 때는 바울 서신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고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나 우리 일반 서신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충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그냥 단독 문서로 봅니다.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와 유다서, 또 묵시록, 계시록으로 구분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서신들을 총 21개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은 이 책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그림인데 하깃교회에서 만화가가 이 사파를 그린 건데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서 이걸 그냥 채택했어요. 자, 성격상 이렇게 보시면 기계에서 14가 나오고 7자가 이렇게 나오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출구 편지들이 나옵니다. 14로 쓰인 곳이 있고 7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자, 14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는 수신자의 이름이 책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로마서이면 수신자가 로마인들이고요. 고린도서이면 수신자가 고린도 교인인 거예요. 히브리서이면 히브리인들이죠. 이 14개 중에 13개를 우리가 바울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번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문체를 봐도 신학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학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신서 중에 13개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고 히브리서는 바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류상 따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7개예요.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쓴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라이터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술되냐는 거예요. 이 서신이.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가 저자이고요. 베드로서 하면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의 또 다른 기준, 즉 수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이 히브리 본문에는 수신자가 히브리인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정통해야 이해할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서신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썼을 것이다, 히브리인들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수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신의 대상이 다수의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람돼서 읽었다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도 아니고 일반 서신도 아닌 독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분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꼭 서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맨 끝부분에 문안 인사와 축복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신서로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면 서신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에 가까워요.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이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설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나오듯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서는 다수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문학적 위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편지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설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더욱 알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요, 트리니티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등이고 빛이고 하나님이 길을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트리니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길이 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군에 가면 장교들은 독도법 훈련을 받아요. 일반 병사는 물론 행군하면서 이제 그냥 별이나 위치를 아는 훈련을 받죠. 생전에 가보지 않았던 산 정상에 지도 하나 주고 훈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도 없이는요, 캄캄하죠. 사방이 산인데 내가 어디 산으로 가야 할지,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하죠. 근데 지도를 보면 눈이 딱 뜨입니다. 지도에 놓고 나침반 딱 놓으면 여기 어디 산이 있고 어디 장애물이 있고 길이 보이죠.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봄에 우리 사모님, 권사님, 또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보이고에 전혀 달리 보입니다. 황홀하고 기쁘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은 것이 그 초기 믿었을 때 큰 핍박과 아픔이 왔어요.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이 저자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게 이 히브리서거든요. 수신인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채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았던 성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서가 정경이 된 것은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 믿고서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유를 잃어버렸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박해가 정말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죽이 벗기고 사람의 기름덩어리로 그냥 십자가처럼 가로등처럼 그렇게 쓰여질 정도로 가죽을 벗기고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지목돼서 핍박을 받았어요. 자, 유대교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압수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있을 모든 특권도 뺏기고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안팎 로마에서는 또 그렇게 박해가 오고 그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배교할 징조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생겼어요. 마귀는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실수예요. 큰 환각이에요. 죄라고 생각할 절호의 찬스예요. 평생 존경하고 따르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제사장들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던가 이게 축복이냐? 이게 구원이냐? 왜 예수는 온다 해놓고 다시 재림에 오지 않는 거냐? 자, 히브리인들이 초대교회 때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체포되었다면 로마가 제시하는 석방의 조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떨까요? 그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어요. 한마디로 시급히 기독교가 유대교와 뭐가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권위 있고 명료하게 저적적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배교의 위기를 맞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를 연결시키는 표현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편은 유대교와 대비되는 기독교의 독특성,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직의 연장이라는 뜻이 먼저예요. 그런데 단순한 연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연장을 시킬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을 보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문 옆에
문을 연결해 주는 두 궤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경첩이라 그러죠.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그걸 이어주죠. 쇠붙이처럼 이렇게 해서 그 경첩이라 그러죠.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양적인 증가로 설명되지 않고요. 오히려 양자 간의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실체가 나타난 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직의 그림자는 수명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왔어요. 유대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불려졌잖아요. 뿌리는 거기에요. 단순히 유대교의 아리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옛 종교를 복음으로 완성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완성인 기독교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완성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성경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조직적으로 다룬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직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예전에 포도주 광고하시는 거 봤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를 광고하는 방송을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따봉 이러잖아요. 따봉 이렇게 외치잖아요. 최고라는 거죠. 따봉. 이렇게 청포도로 만든 거 있잖아요. 마시는 거. 브라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따봉 하면 금방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요. 예수님이야말로 따봉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봉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따봉. 네, 따봉. 이게 전체 주제예요. 좀 싱겁죠? 그 말하려고 그렇게 길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뻔한 것이라면 듣고자 하는 흥미가 없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따봉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적 우월성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혈, 피와 살, 육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 우리 교재도 펴주시고 항상 옆에는 히브리서를 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4절 여러분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2장 17절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진 혈과육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똑같이 동일한 시험을 육체를 가지고 당하신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요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예수님의 신성을 훨씬 많이 강조해요. 1장의 세 구절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여기도 같이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계시하신 데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전체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구절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신적인 명칭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시라는. 3절에도 다른 신적 명칭이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 중개자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하는 구약의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세 가지. 첫째가 천사예요. 그 예가.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인데 반해서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브리엘, 미가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는 섬기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장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실제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김영복 목사님을 만났는데 워싱턴 DC에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자기가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지 장례식을 하는데 천사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뭐 처음 믿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천사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 남동생은 또 기도 많이 하고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천사는 실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모세예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율법을 준 10계를 받은. 근데 모세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집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3장 5절 6절 보면 또 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자, 천사보다 모세보다. 세 번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해주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혈통을 잇는, 그 대를 잇는 육적인 한시적인 대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영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5장 4절 6절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자,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유대에게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낫다, 크다, 비교급의 어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 돋보여요. 그래서 1절부터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을 거쳐서 여러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은사예요. 큰 은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선지자를 폐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는 설교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욕심이 나서 책도 많이 보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따라하기도 하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집을 보기도 하고, 지금도 설교 잘하는 내 멘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도 하고 따라해요. 왜? 설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 예수님과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 드릴까. 또 마지막 천국 가야 될 분들 제가 많이 모셨거든요. 천국 가까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으로 잘 인도할까.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목회자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라서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설교자로는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귀가 열리면 그분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께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트리니티 하는 동안에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세 번째 대제사장 예를 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두 도구를 예비 도구로 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심지어 속죄의 유일한 통로로 여겨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라 그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완전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그래서 그림자는 예전에 그 그림자로 쓰여졌던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속죄 희생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을, 은혜의 보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9절 20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커튼을 쫙 찢듯이. 예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돼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졌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들어가다 여기가 성소라고 한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그냥 죽어요. 쓰러져 죽어요. 즉사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이렇게 발목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이 방으로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아 살아있구나. 누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집게로 잘못하면 찍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요 큰 대제사장의 뿌리를 아론에게서 찾지 않고 멜기세덱에서 찾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5장 10절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이나 이런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은 언제 제사장이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언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히브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일까요? 히브리인의 대제사장의 수준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보편적인 겁니다. 혈통적인 지리적인 한계가 없는 겁니다. 또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건 또 다른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 아론 교회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숫자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다른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물론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면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죽었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래서 보편적인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표는 그리스도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말을 히브리서 12장에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신비로운 인물로 예표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편적인 대제사장을 강조했을까?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엉거주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도 같은데 아직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는, 그냥 두 발을 다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초보적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 율법으로. 그리고 고차원적인 복음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집트를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진입한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났으면 오직 가나안만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전진해야 되잖아요. 기껏해야 아무리 이집트에서 나와서 걸어도 한 달이면, 아니 40일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집트를 떠났으니까, 고생이 되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지역사회 전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이었어요. 거기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배고파요. 종살이가 그리운 거예요.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비록 종살이를 했어도 먹고 싶은 채소, 양념 다 마음껏 먹었을 텐데, 애굽의 솥단지가 그립구나, 이 광야에서는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불행하다,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다. 광야에 들어왔으면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불만만 생긴다는 거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종살이가 좋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자꾸 옛생활을 생각하고 지금이 나에게 불만으로 찾아온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길을 똑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그재그로 가서는 똑바로 갈 수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 밭을 가는데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나요?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 예화가 나오죠. 밭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소의 쟁기를 지우고 밭을 갈았어요. 아들이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밭을 잘 갈아요.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해봐라. 맡겼어요. 아들이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갑니다. 근데 저쪽까지 쟁기를 지니고 밭을 갈아보니까 고랑이 일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삐뚤빼뚤해요. 이상하다. 난 똑바로 쟁기질 했는데 왜 고랑이 일정하게 파이지 않았을까? 다시 갈아봤어요. 또 삐뚤빼뚤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나는 똑바로 고랑을 파려고 했는데 왜 고랑이 삐뚤어졌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일직선으로 잘 파세요? 아버지가 되물어요. 얘야, 내가 쟁기로 발을 갈 때 뭘 보고 갈았니? 저는 저 소 뒤만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안 되는 거야. 저기 저 앞에 있는 소나무 있지? 그 소나무를 보면서 밭을 갈아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밭을 갈면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단다. 당연한 말이죠.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밭을 갈면 삐뚤어진다는 얘기예요. 고정되는 것을 보고 밭을 갈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윤형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걸으면 50m만 가도요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원을 걷고 윤형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예전에 여기 살던 디자인하고 하는 부부가 연합감리교 교인이었는데 애기도 있었고 저 시애틀 쪽에 놀러 갔다가 포틀랜드의 눈길에서 정말 실종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때 연합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저 LA에 계시던 분인데 옥스나드 저 우드랜드 힐스에 계신 분인데 아들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이 헬기를 띄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저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그 밤에 자기가 그냥 나간 거예요. 길을 찾으러.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타이어를 태우고 막 밴을 타고 갔다가 근데 눈길에 길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실종된 걸 찾아보니까 눈길을 갔다가 이렇게 그냥 같은 데 장소만 빙빙 돈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뭘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모른 거죠. 뭐 군대를 갔다 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방황을 한 거죠. 움직이는 거 보면요 삐뚤빼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보고 가야지. 사람도 바라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표대예요. 사람 바라보다가는 신앙이 삐뚤어지고요. 돈 바라다보다는 신앙생활 삐뚤어지고요. 자식 바라보면 신앙생활하다 삐뚤어지고요. 심지어 목사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삐뚤어집니다. 목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야 똑바로 가요. 일직선으로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관중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서 1등하기 위해서 최소한 삐뚤빼뚤 달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표대,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한눈을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똑바로 가고요 승리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열심히 달려서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좀 삐뚤빼뚤하게 가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놓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발광을 합니다. 우는 사처럼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돼요. 뭘 바라보십니까? 소 뒤만 바라보고 쟁기를 지우고 밭을 갈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따봉이신지요? 최고이신지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상계 백병원에 계시는 최영민 박사라고 우울증 강의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때를 넘기다 보니까 우울증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요. 제가 볼 땐 3사람, 4사람 중에 1명씩은 다 찾아왔다 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강의를 하신 거예요. 한국 아줌마들이 이 드라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보기가 싫어졌다? 그럼 우울증이랍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이 스포츠 중계, 저도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EPL 축구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스포츠 중계가 싫어졌다? 우울증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울증이 아니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 스포츠도 다 시시한 거예요. 물론 보죠. 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가져가셔도 좋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신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신 채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피, 살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형제들 혹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런 말미암아 이가, 즉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형제 관계인 거죠.
이걸 풀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내부인의 자격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래서 형제 관계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곧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의미고요.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곧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시험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동정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도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피를 가지신 인간의 자격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품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출신이 천하다고 멸시도 당해보셨어요.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고 울어도 보셨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 했어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떨고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기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아담이 저질러 놓았던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서 죄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세요.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탄에 대항해서 힘겹게 투쟁하는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때 핏방울이 떨어졌다 했어요. 땀방울이 흘려내리는데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 길을 간다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십자가를 지는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내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전이나 십자가나 십자가 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만 참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그래서 잘 아세요. 본문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 우리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7절에 다시 보시면 5장 7절에 이 성경에 기록
기록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여러 번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얘기를 했고요. 단순히 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기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의 죄와 어둠과 슬픔을 보고 아파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습니다. 그가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눈물이야말로 핍박당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 눈물을 보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눈물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고작 얼마 동안 인내하며 애를 썼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50년, 60년 동안 인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그가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겠어요.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쿠퍼티노 베이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일으키는 그 진노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린 여러분 이태원의 골목길에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미뤄도 큰 재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매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보세요. 분노가 늘 사람을 죽게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으키는 진노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누구나 예수님의 눈과 그 가득한 눈물을 바라보게 되면 분노가 그래서 가라앉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 슬픔, 분노, 내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내 아픔도 고통도 100% 동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달라져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내 처지도 잘 모르고 나에게 관심도 없는 분께 가서 제발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내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내 고통, 아픔, 눈물, 분노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담대히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께 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항상 있어요. 자녀들.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역시 나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남들이 모르는 고통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와 함께 고통을 내 안에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엄청 찌르는 게 있어도 죄인이어도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혹시 넘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요. 네가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망쳐놓고 이제 와서 해결해 달라 그래? 넌 염치도 없냐? 낯짝도 없어? 너는 100번 깨나도 안 돼. 네 나이, 네 남편, 네 아이, 넌 안 변해. 희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사탄은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이걸 생각을 심어줍니다. 네 나에게 뭘 하려 그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 않아도 사탄이 그냥 계속해요. 차별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하신.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히브리서와 3장, 4장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영혼의 평안으로서의 안식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듯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일째 사바스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죠. 셋째는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혹은 천국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 안식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삶이 고달팠고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고된 생활을 광야에서 거치면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 시험도요, 템테이션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템테이션, 이런 시련에 시험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의미의 시험, 그래서 테스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도
시험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배교하는 자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하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신 걸까?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 이유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이요, 이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 스트레스가 머리와 심장을 상하게 하죠. 간이 상하고 굳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마음은 심장보다 간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고 교제하는 곳은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 되는 것도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뺏기는 것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놓아두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트라이얼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려는 의도로 시험을 놓아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도 거기 놓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 테스트를 거부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면 어떻게 될까? 낙제한다는 거예요. 낙제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유급하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테스트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의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삶도 편하지 않고, 가나안 향해서 갈 때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중간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정보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요. 광야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고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만이 생겼어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된 길이에요. 무작정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 뒤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더니 테스트에 낙방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3장 10절 11절에 히브리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마음이요, 그 유혹을 받아서 딱딱해진 거, 완고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이 완복해져서 하나님 말씀 들지도 않고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안식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영혼에서 안식이 사라지고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단지 쉬는 거, 일을 하지 않거나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염려, 근심이 내가 예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이런 안식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얼음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빙판을 걸어가는데, 딸이 아버지 나 혼자 걸을 수 있으니까 손 놔줘. 자꾸 아버지 손을 뿌리치더랍니다. 안 될걸? 하면 자꾸 조르니까, 그래도 조르니까 손을 놨어요. 딸이 좋아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얼마 안 돼서 와장창 넘어졌습니다. 일으켜주니까 또 와장창 자빠졌어요. 결국 아프니까 으앙 하고 웁니다. 아이가. 그것 봐. 얼른 아버지 손을 붙잡거라. 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니까 미끄러운 길도 넘어지지 않고 얼음도 지치고 달리고 재밌게 금방 까르르 웃더래요. 이걸 예수님과의 관계로 무디 목사님 설명을 했어요. 이성복 목사님, 감리교회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사로 유명하셨는데 꼭 이분은 왼손을 이렇게 혼자 걸을 때는 쥐고 가시는 거예요. 꼭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혼자 가더라도 이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요, 바쁘고 그런데 이 밤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쉬는데 그게 안식이지. 우리가 바쁜데 트리니티 공부하려고 시험 문제 풀고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내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는 얼마나 좋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영혼이 안식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웨슬리가 항상 묻는 질문이요,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육신적인 편안한 거 묻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조건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내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경학교 통해서 이 봄에 예수님과 손붙잡고 가시고요, 쉼을 얻으시고 평안하시고 행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학생이라면 테스트가 주어지잖아요. 테스트를 주는 힘은 떨어지려고 주는 게 아니라 붙게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해 더 높은 테스트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볼일 못 봐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테스트가 있다면 이 테스트가 내 삶에 왜 필요할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이 앞에 놓으셨는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 방법이 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를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 중에 모세도 포함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사사건건 불평을 대는 백성들이 너무 괘씸해서 한순간 화를 내면서 자기 식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쳤다가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석에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방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을 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100% 순종이에요. 90%도 99%도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내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순종은요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순종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순종입니다. 과거에 순종한 것, 과거에 합격한 것 소용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좀 안 되니까 나중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순종은 언제나 지금의 순종입니다. 그 내용이 3장 13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보시면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고요. 과거에 잘 섬겼다면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순종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것이 안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 대하시고 예수님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